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를 보면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하루의 삶을 일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거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 중에 샤인이라는 그룹의 키라는 이제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키. 아시고 얼굴 보면 아시죠? 이 친구가 여러 번 출연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일상을 공개를 하는데 하루 동안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아지를 2마리 키우거든요. 꼼데라는 강아지하고 가르소게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꼭 산책을 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탑스타인데 시간도 별로 없고 늘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한 그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강아지 산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잠은 못 자도 강아지 산책을 꼭 시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에 따라서 세워놓은 어떤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우리들 각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한가한 것이 아니에요. 늘 바빠요. 분주해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도 여유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여러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각자가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또 얼마나 바쁘시게 사셨습니까? 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를 살리시느라 늘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느냐? 쉬려고 가셨느냐? 아니면 굶주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셨느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곳을 찾아가셨을까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루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고 자신의 사역의 기초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날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가 왜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궁금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3번은 너무 하니까 딱 2번만 정해서 뭐 아침 9시, 저녁 9시에서 뭘 하든지 하지 마. 그 시간 되면 다 기도해.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도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묻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 형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본을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 볼까요?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에 대한 호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요 꼭 기독교만 기도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절대자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로만 따지면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그들이 하는 기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알라죠. 근데 그들이 배우는 코란, 경전을 보면요,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100개 가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호칭을 부르는 거에 따라서 그 호칭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기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무슨 일이든 다 해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신 유일한 호칭은 뭐다?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것일까? 왜 수많은 호칭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특정해서 부르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망이나 바람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소망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호칭들, 특별한 호칭들을 부르지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 여러분은 서로의 배우자한테 뭐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의 호칭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애칭을 부르지요. 우리 김범 집사님 보니까 이종훈 집사님한테 자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애칭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사랑 이런 분들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있다고 믿을지 어쨌든 그래요. 애칭이 있어요. 근데 그 애칭이 뭘 증명해요? 그 부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부르자 서로의 상황, 관계가 어떤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이게 미국에서 찍은 건데요.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
미국 사람들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런 표정들을. 근데 애칭을 불렀던 것 같아요. 뭐 허니라든지 뭐 달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불렀겠죠. 평소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번 아내가 그런 애칭을 부르지 않고 남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식사에 앉아서 데이빗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남편이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했어? 믿을 수 없든다는 듯이 지금 뭐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아 데이빗 물 좀 갖다 달라고. 동공이 흔들려요. 너무나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남편분들 이 정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 남편이 부인한테 내가 뭐 잘못한 정답.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처음 들어본 거야. 평소에는 다른 뭐 내 사랑하다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뭐예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참 듣기 좋은 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 애가 저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보세요. 아, 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정창호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서운하겠죠. 야 이게 부자 관계가 맞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것이 나를 정창호 씨라고 부르고 정 목사라고 부르는 호칭이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호칭을 버리고 그렇게 나를 부른다는 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얘가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또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것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애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 왜 찾아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죠? 꼭 지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평소에 안 찾다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은 뭔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것은 그걸 들은 부모는 해주려고 하죠. 그건 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애가 아니면 제 아이의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이것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제가 해주겠어요?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니네 아빠한테 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였거든요. 초월자였거든요. 전능자였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근거가 무엇이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늘 꿈꾸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지배하고 핍박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항거하기도 했고 또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 이상,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소망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나라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나라가 됩니다. 나의 나라.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과 안전함과 평안함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사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가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며 세상적인 것만을 구합니다. 육적인 것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위와 물질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비례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큰 권력 누리며 사는 사람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누구나 꿈꾸며 또 동경하는 유명인들이 그렇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늘 지금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합니다. 그렇게 채워도 결코 만족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온갖 부정한 생각들, 불평과 불만들, 원망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물질, 소유,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두가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계 몇 위의 경제국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류가 대단하지요. 최근에도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류가 더 퍼져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부러워받게 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은 꿈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은 다 다를지라도 그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를 주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국가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심과 목적이,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라를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으면서 그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인 나라를 꿈꿉니다. 내가 주인된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갖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늘 공격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핍박합니다. 내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망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구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진실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평안을, 부요함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